소그룹 네 번째, 내 생각을 예수님으로 물들이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옛 노래 중에 제2에게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알고 계십니까? 노랫말 자체가 그야말로 시입니다. 시.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2 스치는 바람에 제2 그대 모습 보이면 나는 오늘도 조용히 그댈 그리워하네. 제2 지난밤 꿈속에 제2 만났던 모습은 내 가슴속 깊이 어울져 남아있네. 제2 아름다운 여름날이 멀리 사라졌다 해도 제2 나의 사랑은 아직도 변함이 없는데 제2 난 너를 못 잊어. 제2 난 너를 사랑해. 제가 대학교 다니시던 시절에 이선희라고 하는 가수가 이게 불렀던 히트친 그런 곡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곡을 들으면서 문득 이 제2에다가 예수님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이렇게 치환을 한번 해봤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 스치는 바람에 예수님 주님 모습 보이면 나는 오늘도 조용히 예수님을 그리워합니다. 예수님 지난밤 꿈속에 예수님 만났던 모습은 내 가슴속 깊이 어울져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아름다운 여름날이 멀리 사라졌다 해도 예수님 나의 사랑은 아직도 변함없습니다. 예수님 난 주님을 못 잊어. 예수님 난 주님을 사랑해요. 어떠세요? 그럴듯합니까? 네. 시에 좀 이렇게 울림이 있어야 여러분 감성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이 제2에게라고 하는 이 노랫말을 만드는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 제2에게는 이세건이라고 하는 무명 아티스트가 만든 곡이고 불렀던 곡이에요. 그런데 이선희가 불러서 유명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 제2에게가 누구인지 세간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제2가 도대체 누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한 여성 잡지사가 기자 지망생들에게 입사 시험 문제로 제2가 누구인가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세건 씨에게 많은 여기자 지망생들이 다짜고짜 찾아와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제2가 누구예요? 제2를 밝혀주세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연인일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냥 붙인 이름이라는 거예요. 제2는 그냥 붙인 이름이다. 사실 제2가 아니고 L인데 L 하니까 좀 이상해서 L을 제2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럼 L은 누군가? 그 L은 연인도 아니고 여자친구도 아니고 그냥 독일로 갑자기 유학을 떠난 그리운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건 씨에게 이 제2는 어떤 존재였길래 이렇게 노랫말까지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스토리를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 이세건 씨가 제2를 그리워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있는가? 이세건 씨는 제2가 너무 그리워서 노랫말을 만들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혹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노래, 시 이런 거 만들어 보신 분 있으세요? 저도 제대로 못 만들었어요. 근데 이세건 씨는 너무 그리워해서, 제2가 너무 그리워서 이렇게 노랫말과 노래까지 만들었는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그 정도로 그리워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생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과연 무엇으로 차 있는지, 오늘 이 아침만이라도 우리의 머릿속에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충만한 거죠. 저는 지난 한 주간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묵상했습니다. 그 전에도 수십 번에 걸쳐서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또 굉장히 세심한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에레미야, 에스겔, 또 이사야 이 대선지서를 보면서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 말 대하고 한 말 대하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될 텐데. 창조주의 권위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 그냥 망하게 할 거야 한마디 빵 하고 망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축복할 거야 하고 한마디 빵 하고 그냥 축복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대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존중하는 거구나.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계급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반이 그 종에게 한마디 하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분이 떨어집니다. 야, 이렇게 해라. 말 안 들어요? 그럼 또 불러서, 야, 쇠돌아, 이렇게 해.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또 불러서, 야, 쇠돌아, 갑순아,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양반이 어디 있어요? 곤장을 쳐라, 저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도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버튼 하나 딱 누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촉촉촉촉 좌로 가라 그러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 그러면 뒤돌아라, 덤블링 해라 그러면 움직이는 그런 로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함부로 조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은 머무르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가 돼서 뭔 탄식을 하겠어요? 여러분, 개미를 보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라고 지시했는데 안 간다고 이걸 보고 탄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해코지를 하든지 그냥 떠나버리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대하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한마디 했는데 말 안 듣는다고 당장 호적에 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유, 이놈 마음 못마땅해 그러면서 호적에서 확 파버리는. 안 그러잖아요. 네? 그랬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하고 벌써 헤어졌어요.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안 해요. 밤새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놈이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고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그럼 또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뱃속으로 나서 그래요. 내 뱃속으로 나왔으니까. 내 자녀니까 그런 거예요. 남의 자식 같으면은요, 직장 밑에 하급 직원이라면은요, 심할서 써라.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내 자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요, 근심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고래 심줄 같은 그 고집을 어떻게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대할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주님이 탄식하고 안타까워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말하면 그냥 끝내버리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유다가 바벨론 속국이 되어서 이제 왕부터 해서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이 땅은 이제 폐허가 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설명을 하면서 너희가 앞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터인데 너희는 그곳에서 방황하지 말아라.
그리고 조급하지 말아라. 거기서 결혼도 하고 농사도 짓고 그리고 그 백성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지내라. 여러분, 만일 어떤 목사님이 매스컴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일제에 넘어갑니다. 일제 36년 동안 고통을 당할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여러분 방황하지 말고 열심히 일제 신사 그 순사들 아래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법도 지키고 거기서 잘 생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에레미야가 지금 그런 형국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친바벨론처럼 보이는 거예요. 매국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부터 신하들까지 에레미야를 좋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모함과 핍박과 환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지나놓고 보니까 에레미야서가 이해가 되고 이사야서가 이해가 되고 에스겔서가 이해가 되지만 그때 당시 그 백성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들을 자꾸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예요.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그렇게 잡혀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하시는가? 그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인가? 우리나라를 향하여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보며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지요. 성경엔 재앙도 있습니다. 성경은 징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재앙이 아닙니다.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평안과 희망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대입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곤란함, 핸디캡,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운명 같은 지울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골탕 먹이려고 그것을 허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미래의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아픔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인생의 아픔을 받아들이라.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을 지내게 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지금 이 에레미야서는 586년 언저리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곧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남유다에게 지금 멸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지 136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머릿속에서 지워졌고 하나님도 그들을 어떻게 보면 유기한 거예요. 이제 남유다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왜 남유다인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남유다가 그 다윗의 정통성을 따라서 지금 수백 년을 왔거든요. 그나마 북이스라엘도 못됐고 남유다도 못됐지만 그나마 남유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딱 압축하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망한다입니다. 너희는 망한다. 그런데 다시 소생할 것이다. 이게 전체적인 핵심이에요.
너희는 망한다 이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야 할까요? 성경을 시대적으로 구분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상하, 바벨론, 포로기,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다예요. 나머지는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붙은 거고, 이 줄기를 따라서 성경이 쫙 기록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건면하시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어긋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너희는 망한다. 그런데 그 망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소생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인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의 세월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목사인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여러분, 창세기 3장 아래 인류는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셔서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스케줄이고 프로젝트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원래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믿음의 길을 여시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만 데리고 천국 가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십 년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요즘에 100년 시대잖아요. 이렇게 길고 긴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 당해지는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12가지 인생 법칙에서 첫 번째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인생은 불공평하다. 원래 인생은 불공평하다. 한번 따라하세요. 원래 인생은 불공평하다. 여러분, 원래 인생은 불공평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조던 피터슨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분이 성경에서 인사이트를 얻었는지 아니면 자기의 삶 속에서 아니면 학문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야.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어깨를 쭉 펴고 걸어라. 원래 인생은 고통이고 고해와 같으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불공평하기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건강한 반응이 필요한데 어깨를 쭉 펴고 걸어라. 한번 따라하세요. 어깨를 쭉 펴고 걸어라. 그러면 개를 예를 들어요. 개. 이런 개 있죠? 멍멍 짖는 개가 아니라 옆으로 걷는 개. 이 옆으로 걷는 개가 여러분 그 안에서도 왕초가 있고 그리고 이 쫄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초를 연구한 거, 과학자들이 참 별걸 다 연구했어요. 그죠? 왕초를 연구해 보니까 왕초 안에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근데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그 왕초 개의 특징이 뭐냐? 딱 피고 걷는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뒤집으면 이런 거야. 딱 피고 걸으면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너희는 망한다. 그러나 거기에서 행복하게 지내라. 인생의 고통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인생은 원래 고통이 있음을 알고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해결책이 생기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원수들을 위해서. 여러분, 일본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제 30일 동안 기도하겠습니까? 일제 30일 동안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에리미야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너희는 이 70년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왜 이 70년을 맞이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온 작품입니까?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너희가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희도 그 길로 가면 망해. 왜 우상을 섬기고 원수를 섬기느냐? 나에게 돌아오라. 나는 창조자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를 지으신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수백 년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외면하여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징계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잠언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매를 들어라. 초다를 미워하는 자는 자식을 버리는 것이다. 사랑하기에 매를 드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가 울고전 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이라는 고통의 세월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거는 누가 자초한 거냐? 우리가 자초한 거예요. 여러분,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조상들로부터 인하여 고통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그런 문제가 오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결국 뭐예요? 마침내 결론은 뭐냐? 결론은 복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덜컥 복을 주면 어떻게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받을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복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예, 주님 말씀합니다. 나의 생각을 너희가 받아들여라. 나의 생각은 너희의 재앙이 아니다. 비록 7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너희가 망하는 코스가 아니라 다시 살려서 회복시켜 미래의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만 읽어보면 뭐예요? 병 주고 약 주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어디서 오나요? 인생의 위기는 고통이 있을 때 오지 않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평안할 때, 잘 될 때, 형통할 때, 그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언제 넘어졌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 13년이라는 그 긴 세월 속에는 그는 경건했습니다.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거룩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쟁터에서 이제 분리되어 평안한 궁중 생활을 할 때 그는 밧세바의 사건에 넘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언제 넘어졌습니까? 처음엔 이랬죠. 나는 못해요. 이 늙은이가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입이 둔해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잘 되고 뭔가 되어질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지 않습니까?
솔로몬 로봇의 첫 출발은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겸손하게, 주여 나는 어린아이라 재판을 못하오니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재판의 지혜를 허락해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 지혜가 상품이 돼서 이스라엘이 한동안 이 솔로몬의 영화가 극도에 이르는 거예요. 극도에. 그런데 그가 언제 넘어집니까? 부귀영화를 누릴 때. 삼손을 보십시오. 가히 독보적인 힘 아닙니까? 블레셋 군대들을요, 나귀 턱뼈 하나로, 칼도 아닙니다, 창도 아닙니다, 무기가 아니라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어요. 1000명. 그러니 그 힘이 얼마나 장사고 대단합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는 그 자기의 힘을 남용하다가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영을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셨건만 그들은 그 번영과 축복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약할 때 곧 강함이구나.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주의 종들을 보면 다 폐병을 앓았더라고요. 폐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제 친구는, 야, 어떻게 하면 폐병 걸리냐. 그 먹지로도 안 되고. 그 시련 앞에서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경험상 깨달은 거예요. 실존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철저히 깨닫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시 그 과정 속에 있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희망을 실제화시키는 방법이 소개되고 있어요. 실제화시키는 방법. 이거 하나님의 생각인데 이걸 나한테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먹어봐야 맛을 알아요. 진수성찬이 있어도 내가 숟가락으로 퍼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걸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까요? 네, 할렐루야. 예. 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었어요. 같이 12절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기도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별로 반응이 없으십니까?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는 저 하늘과 땅을 입맞춤시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따로, 무능한 나 따로가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무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향취와 그 능력이 내 삶 속에 그대로 투영되고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전히 환경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기도의 버튼을 누르면 하나님 피할 길을 여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고 더 강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그릇이 튼튼하고 넓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득 채우고도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그릇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희 인생들아, 너희가 머물러야 될 것이 어디 있는지 아냐? 잘됨이 아니야, 축복이 아니야, 형통이 아니야. 너희가 진정으로 머물러 있을 때는 바로 나야. 내 안에 있을 때 너희 인생들이 진정으로 행복이 있는 것이란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고속도로에서 한적한 휴게소에서 한 부인이 잘못해가지고 차에 키를 두고 어떻게 하다가 문이 잠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미국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어때? 그럴 때는 딱 전화하고 또 누르면 출동이 옵니다. 그래서 문을 탁 열어도 보험회사에서. 근데 거기는 너무 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날은 어두워도 저물어가고 큰일 났다. 그래도 당황하다가 이 부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차를 붙들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이 문을 지금 열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그 휴게소, 한적한 휴게소에 사람이 별로 없는데 어떤 건장한 남자가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보니까 팔뚝에 문신이 쫙 있는 거예요. 얼굴도 험상궂은 사람이에요. 딱 오더니 하는 말이 부인 뭘 도와드릴까요? 딱 이러는. 제가 좀 흉내를 냈습니다. 예, 차문이 잠겼어요. 그래요. 잠깐만 기다리시죠. 딱 이러더니 이 사람이 탁 오더니 차문을 탁 여는 거예요. 어머나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남자가 얘기합니다. 예, 저는 촬영 절도범으로 감옥에서 2년을 살다가 출소한 지 6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뜨끔하지만 그래도 열어주고 그냥 가네. 그리고 얼른 차 안에 문을 탁 잠그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오 주님, 전문가를 보내주셨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험상궂은 나쁜 놈이지. 그 외딴 곳에서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여러분, 이 부인이 마지막에 선택한 것이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을 여는 열쇠를 너에게 주온다. 베드로에게. 그게 기도인 겁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게 고백인 거예요. 그게 선포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미래의 그 평안이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이 스치는 바람에, 그게 아니고 예수님 스치는 바람에. 여러분, 스치는 바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떠다니는 구름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시나요? 들에 이름 모르는 풀 한 꽃송이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시나요? 이세건 씨는 그렇게 그 제의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토록 주님을 그리워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그토록 그리워한다면 우리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여리고 기도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7번이에요, 7번. 야, 제가 너무 정통한 소식통에 의해서 너무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한나 회원들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제. 왜 7번만 하나? 이왕하는 거 21번 하면 좋겠다. 제가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 한번 해봅시다, 한번.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와, 주여, 우리 예담교회가 소망이 있나이다. 아우, 목사 생각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성도들이 힘들까봐 7번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아니야! 21번 하자, 21번 다니엘처럼. 연속적으로 한번 하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표정이 왜 이러세요? 내년에 한번 해봅시다, 내년에. 예. 그래서 우리 정말 한번 돌파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예수예요. 자,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앞뒤로 주님이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거 뭐냐? 내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나 스스로 있는 하나님 반드시 지킨다. 그러니까 너희 걱정하지 마. 포로된 중에 고통이 있어도 반드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죠. 그죠? 여러분,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묶여 있었던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 아래 있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거의 종으로 살다시피 가난뱅이들만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리고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귀신이 드러납니다. 질병이 치료됩니다. 그만큼 고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야.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포로된 자에 내가 자유케 하려고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에 포로되었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포로잡혀 있습니다. 돈에 포로잡혀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포로잡혀 있습니다. 영적인 포로, 질병의 포로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출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나의 상황을 자꾸 보면 내 생각에 안 되나 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지 말고, 왜 그러십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예수의 생각으로 물들여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그룹이에요. 나 혼자 있으면 계속 내 생각만 말하고 내 생각만 거듭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면 어떻게 해요? 방향성이 잡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서서히 서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물드는 거예요. 이게 소그룹인 거예요. 미국을 책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 갔다 온 사람의 말을 듣고, 야, 샌프란시스코가 그렇대, 캘리포니아가 그렇대, 그 말을 듣고, 그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있죠.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대화 속에서 보면, 저 대방교회 기련주 목사님, 지금 노회장으로 계신 그분이 미국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다,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고, 이래요. 미국에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달라요. 그냥 들어서 아는 사람이 있고요. 지금 막 초보 단계에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아는 분이 있고요. 경험을 통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속으로 반해 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 단계로 점점 끌어올려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보실 때, 우리 리더가 조금 더 이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잘할 것 같은지. 똑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기다리고, 그렇죠? 그리고 리더가 하는 대로 잘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내 생각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물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소망이 있나요? 여러분, 왜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목사님이 똑똑해서요? 제가 똑똑하다는 게 아니라 똑똑한 목사님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이 똑똑해서 교회에 소망이 있나요? 여러분, 교회에 실력 있는 그 누군가가 많아서 교회에 소망이 있나요? No!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좌충우돌 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주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난 부분을 조금씩 갉아내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잘한다 못한다 옳다 그러다 이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점점 지어지고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고 죽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의 성숙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이 소그룹이 그러한 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소그룹을 통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으로 물들여가는 복된 시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후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심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오신다. 그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결국 그의 생각은 자비와 그 성실하심이 무궁하신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아멘.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그 저장으로 인도하신단다.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그의 생각 우리는 그의 생각을 잘 모릅니다. 너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의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 우리가 경험을 보니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의 사랑 끝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어린아이는 근심이 없어요. 응애 엄마 오늘 젖줄 수 있는 능력 있어? 이렇게 말하는 어린아이는 없어요. 그냥 울 뿐이지요.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시지.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잠잘 때 새근새근 세상의 모든 평화를 가지고 잠을 잡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소그룹을 통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소그룹원들을 위해서 주님 내가 사랑으로 품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영원히 주님의 생각은 셀 수도 없으니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면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소서, 기쁨을 주소서, 평강을 주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며 하나님 가장 많이 우리를 알고 계시며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며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 잘됨과 잘못됨의 기준을 잡지 말고 하나님의 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인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이번 여리고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돌파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끝이 없단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기